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게 그냥 깜짝 파티쇼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향한 첫 번째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코드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그냥 파티 분위기 띄우려고 보여준 멋진 마술쇼였을까요? 성경 저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는 뜻인데 대체 뭘 가리키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래서 먼저 표적이라는 개념부터 딱 잡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실 여러 중요한 표적 시리즈, 그 대단원의 막을 여는 첫 번째 작품으로 딱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푸는 핵심 열쇠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그리스 원어로는 세메이온인데요.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하는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뭐랄까 사건 그 자체보다 그 너머에 훨씬 더 깊은 진실을 가리키는 화살표 같은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표적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학자들은 아예 요한복음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째로 표적의 책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가나의 기적이 바로 그 거대한 표적의 책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첫 번째 표적이 펼쳐진 무대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식이라는 게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 문화적 배경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요, 한마디로 명예와 수치가 정말 중요한 문화였어요. 지금처럼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잔치가 막 일주일씩 가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그냥 준비 부족이 아니에요. 신랑과 그 집안에겐 정말 씻을 수 없는 망신이고 심지어 신부 쪽에서 소송까지 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동시에 가장 해석하기 까다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나눈 대화인데요. 이걸 처음 읽으면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하지? 하고 좀 당황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다급하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알쏭달쏭하죠? 어떻게 보면 좀 쌀쌀맞게도 들리고요. 하지만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 안에 이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여자여라는 호칭부터 한번 보죠. 이게 우리말 번역 때문에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원어인 귀나이는 그런 무례한 뉘앙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쓰는 다정하고 친근한 말도 절대 아니었죠. 아주 격식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두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이 호칭을 통해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만이 아니라 공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는 선을 딱 긋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때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때, 그리스어로 호라라는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즉 그분의 사명이 절정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을 가리켜요.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고작 결혼식 포도주 떨어진 문제 앞에서 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때가 되었을 때 가져올 궁극적인 기쁨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 자체의 강력한 상징성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조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양을 한번 보세요. 100에서 150갤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거의 500리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와인병으로 몇 병이죠? 상상이 안 가네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로운 시대는 이렇게 풍성함이 차고 넘친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이 기적의 핵심은 바로 이 대비에 있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비요. 보세요. 낡은 질서를 상징하는 건 뭐죠?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물입니다. 이건 율법, 관습, 어떤 의무 같은 걸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뭘로 바꾸셨죠?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연회장이 깜짝 놀랄 만큼의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즉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은혜의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구조 속에 숨겨진 어쩌면 가장 놀라운 비밀인데요.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일곱째 날에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저자가 계속 날짜를 세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날짜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 정확히 일곱째 날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설계한 시간표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일곱째 날이었을까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하게 창세기의 7일 창조를 떠올리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저자는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낡은 세상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상징과 치밀한 구조,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표적의 목적은 단순히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실용적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바로 이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둘째, 제자들이 그 영광을 알아본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결과 그분을 믿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영광의 현현, 그리고 믿음으로의 초대. 이게 핵심인 거죠. 한 주석가의 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그분을 믿었다. 결국 이겁니다. 그냥 눈으로는 기적만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껴야만 그 기적 너머에 있는 진짜 실체,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가나의 기적이 이런 엄청난 의미를 담은 첫 번째 신호였다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다른 이야기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